찬송가 126장 찬송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다림에 저에게 또한 주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두운 밤 빛나는 별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가슴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알려지고 이 기쁜 소식이 병든 이들,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살아있는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우리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또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일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또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정성을 주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어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우리 사랑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세상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지금 또 백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이제 맞는 그런 분들들이 있고 이제 계속 그 백신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잘 버티시고 또 잘 이겨내셨으니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우리 교인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성탄 2부 행사는 없고요. 대신 성탄절 금요일 날 25일 11시에 이렇게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일기예보를 보니까 목요일부터 비가 오고 금요일 날 눈이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눈이 너무나 좀 뭐 많이 오거나 뭐 도로 사정이 너무나 안 좋게 되면 제가 9시까지 저희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눈이 뭐 굉장히 많이 오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으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탄절 25일 날 뭐 교회 예배당에 오시든 아니면 집에서 계시든 아무튼 성탄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내일 그 오후 2시에 좀 여러분들의 손길이 좀 필요한데요. 좀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랑의 나눔 우리 이렇게 사탕과 초콜릿 많이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봉투에 담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우리 다운타운 쪽에 있는 그 홈리스
모이는 곳에 또 작은 선물들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담는 거 하여튼 좀 이렇게 손길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교회에 좀 오셔서 같이 좀 그런 도움의 손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1년 신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이렇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받아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희망들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꽂이 준비해 주신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헌금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남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게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함께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잘못과 또 허물들을 눈보다 더 희게 주님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까지 버티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그 도움의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한인들 모두가 주님의 그 기쁨의 평화의 생수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셨던 우리 연로하신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더욱더 잘 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건강하고 또 바르고 또 정의롭게 그렇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혼에 소생케 하는 그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또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테치베리가 쓴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것.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 관계도 또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 생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이 따라오지를 않고 또 내 감정대로 이 사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서 남편에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남편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를 자르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한 이 아내도 화가 나서 되받아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머리숱이 많은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자꾸 머리가 빠져놓고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초가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좀 내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받길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떠나려고만 합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박차고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선언하고 나간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죄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우리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게 재산만 주시면 당신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끝납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보았습니다. 얘야, 돌아오너라. 내가 아직 철부지라. 그렇지, 원래 너 참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넌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아버지는 절규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탕자는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없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인생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찬란할 줄만 알았던 인생의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허나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결코 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나간다 생각될 때 하나님은 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젊은 시절에는 사실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인생의 그 깊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과 또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통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댈 만큼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고 또한 비참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억눌린 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살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붕괴되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억압 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들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이런 오랜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의 역사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대한 그러한 또 다른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돈도 능력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여간에 방이 없다고 마구간에라도 들어가는 남자. 그만큼 가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과 또한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가 임신하리라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며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그 말에 그 특별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이야기에 처음에는 너무나 놀랍고 또 화도 났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낳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가깝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한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고 헤어지면 금방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떨림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가 너무 예쁘고 또 좋아서 보고 또 보고 싶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랑의 마음이고 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2장 5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마치 신부 만나기를 고대하는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에 푹 빠진 신랑이 신부를 넋놓고 바라보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와 요셉이었을까요? 왜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일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절망과 우리 인간의 아픔과 슬픔, 가난과 죽음의 문제에 직접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힘들어해하고 탄식하는 문제들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고
그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경험들을 직접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들을 직접 당해보고 인간의 눈물을 흘려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때로는 내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처녀 때 그렇게 아름답고 또 깔끔을 떨던 여인이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돌보기보다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일에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랑의 이름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대신 상대방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젠 끝났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게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 여러분,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또한 사랑스러운 존재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기에게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구원자, 임마누엘, 이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불쌍한 아이가 없습니다. 사랑해 줄 사람 없이 혼자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정말 파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 옆에 어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구원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곧 파멸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돈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며 살았느냐?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사람에게 두었던 내 인생의 그 신뢰를 거두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여라.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사랑의 초가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숙인 고개를 들고 움츠러든 가슴을 좀 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또한 격려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그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오늘 네 번째 우리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한 움츠러든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며 그 사랑들을 흘려 우리 주님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심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역도시 이렇게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어느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주옵시고, 또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예배 처소를 예배 끝나고
굽고 또 전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성껏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고 이렇게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저희 교회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달의 폐의 찬양 우리 시선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